안녕하세요. 영성기 클래스 코치의 박정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과 모든 완성 기대되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두 가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거나 암송해 주십시오. 이거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사실과 종말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무엇일까?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를 배우겠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며 우리가 하는 걱정의 8%만 실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일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적절한가 바른가에 대한 질문을 성찰해 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마지막이란 단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이란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란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디인가? 태어난 고향이 있으니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겠죠. 그 종말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에 관한 질문은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어딘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가 육과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종말에 관해서 죽음을 다시 확인하는데 죽음에 관한 것은 결코 우울하거나 좌절된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한 내용,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그 성도들에 대한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 이 소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아주 풍성히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구원자와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텐데 오늘 이 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시면 모두 꼭 읽어주십시오. 천국에 관한 파라다이스 또 천국 그리고 지옥에 관한 하데스, 게헨나를 각기 다른 언어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작해 놨는데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를 꼭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림에 대한 중요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빼고는 다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실제화되는 순간 오해하고 왜곡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혼잡한 신앙에 빠질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말의 징조는 어떠할까?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범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관한 내용을 확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열매를 거두며 성도에게 종말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완성된 축제의 날이죠.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마치 내일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와 같고요. 내일 소풍가는 어린아이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요, 기쁨과 소망의 날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주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시는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 그리고 긴장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보십시다. 할렐루야. Think together. 마음 나누는 도구는
내 인생의 RIP, Rest in Peace, 묘비명 만들기라는 주제가 될 텐데요. 만약 오늘이 나의 천국 환송식 날이라면 내 인생의 묘비에 나는 무엇이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싶습니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묘비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나에 대한 내용은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최은주 자매님의 인생의 RIP를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 제 아내인데요. 참 멋지구나 라고 격려했습니다. Try to do my best. 이것은 저의 인생의 RIP입니다. 그 신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주변 사람들, 가족도 될 수 있겠고 또 동료, 직장 동료 될 수 있겠고 교회 성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성찰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격려도 될 수 있고 경고의 말씀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서행해 보시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종말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영성기 클래스 9주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교재는 혼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성숙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부모가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 또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규모 있게 한 교재를 선택해서 성숙, 성장하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근래는 소통이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모와 자녀 또 세대별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갖고 의도성을 갖고 10가지의 소통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또 상담심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매우 유익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기 클래스 9주 성경 공부가 또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에 아주 유익한 소통의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